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이 없이는 결코 이 2025년은 새해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가졌던 마음, 작년에 가졌던 생각 그대로 가져오면요,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적, 생활적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어릴 때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또 여름 방학 때, 우리 여름 방학 때 얼마나 그 그래프 많이 그렸습니까? 하루 생활 어떻게 할 건지 되는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나 큰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 Statistic Brain Research Institute라는 조사기관에서 이 새해 결심에 대한 성공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결심한 사람들의 몇 프로가 성공합니까? 8%입니다. 8%고요. 그 중에 첫 주에 포기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가운데 몇 분입니까? 27%입니다. 첫 주에 포기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작심삼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북을 하나 읽었습니다. 전자책으로 책을 하나 읽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책입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마우라는 UCLA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이 작심삼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그렇게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고작 8%이다. 아무리 굳게 결심하더라도 결심한 사람들의 25%는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50%는 한 달 안에 포기한다. 결심이 실패하는 것은 뇌 때문이다. 뇌는 갑작스런 변화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된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한다면 아주 작게 가볍고 부담 없이 시작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스몰 스텝.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몰 스텝, one small step can change your life. 작은 스몰 스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년 들어와서 한 피트니스를 가봤습니다. 피트니스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피트니스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많이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등록하는 월이 바로 1월이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한답니다. 그런데 매년 저도 느낍니다. 매년 보면 3월 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처음부터 스몰 스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담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담배를 끊겠다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몇 프로요? 8%. 실패할 가능성이 92%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담배를 줄이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갑을 피운다면 내가 하루에 한 갑을 피우지 않고 반 갑만 피우겠다. 이렇게 스몰 스텝부터 해나가자는 거죠. 피트니스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이제 푸시업을 하시는 분들, 푸시업을 내가 100개를 하겠다. 그러면요, 푸시업 100개를 위해서 오늘 내가 20개 해보겠다. 그럼 분명히 실패합니다. 저는 푸시업 100개를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걸렸어요. 하루에 한 개, 두 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야지 여러분 그만큼 1년이 지나면 그만큼 프로그레스가 되는 거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독, 3독 계획 잡지 마세요. 분명히 포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독도 큽니다. 좋습니다. 1년 1독 하십시오. 우리 교회 드린 여러분 그 성경 1독 달력으로 그렇게 해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담되시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시작은 이번에 끝내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그렇게라도 작은 스텝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으면 내일 끝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영적 군사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관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이 전쟁터를 살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병원의 역할, 목욕탕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치유받고 하는 그런 쉼의 터전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 군사 훈련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군사 훈련소에 제가 교관으로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서서히 하겠습니다. 언제 내가 변화됐나 할 정도로 서서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박수도 손뼉도 한 손으로 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영적 이 군사 양성소에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슬로건 다 같이 시작. Live out a missional life입니다. 자, 모션 제가 계속 우리 특세 때 계속 외쳤죠. 자, 따라하십시오. Live.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Live. 이렇게 잘 안 움직이십니까? 다시. Live out 어까지 가야 됩니다. out of missional life. 다시 시작. Live out of missional life. 자, 시작. Live out of missional life. 아멘입니까? 라이프에 좀 더 힘을 주셔야 돼요. 자, 교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Live out of missional life. 예, 아멘. 이제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ML 출정식입니다. ML 출정식, 미셔널 라이프 출정식.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미셔널 라이프를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난 못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배경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범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합니다.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살아나라, 살게 하라. 따라하십시오. 살아나라, 살게 하라.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너희가 살아나라.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해골이 많이 쌓인 골짜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에는요, 바짝바짝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마른 뼈는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안 마른 뼈도 그건 소망이 없지만 이건 이미 다 말라버렸어요. 오래 죽은 지 오래된 뼈입니다. 살 수 없어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것은요, 무조직이고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다 모든 것이 흩어져 있고 조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마른 뼈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뼈다귀끼리 서로 지금 부닥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처참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신년 첫 시간에 사람들이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아주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신년을 축하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픽업 트럭이 돌진합니다. 그래서 50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고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없이 그렇게 죽였어요.
해가 바뀌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이 끊이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폭탄이 떨어지고 로켓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마른 뼈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메마르겠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마른 뼈 같은 그런 현상을 바라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엄령 선포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행 국무총리까지 또 탄핵시키고 나라가 지금 경제, 정치, 외교 모든 면에서 지금 다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마른 뼈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좌파 우파 어느 파가 잡아야지 나라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양파네 양파 다 어느 파가 되든 간에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소망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철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리고 국민들도 똑같이 양쪽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현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마른 뼈 같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이민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 문제 속에서 엄청난 많은 갈등을 갖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인데 전화를 하면서 사모님 남편과 이혼했어요. 도저히 참다가 도저히 못해서 아이들 때문이라도 끝까지 계속 가고 싶었는데 이혼했어요. 불륜 때문에, 남편의 불륜 때문에 이혼했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른 뼈의 상황인가, 가정이. 여러분,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바짝바짝 말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님 삶 가운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 예배 드린다 하고 예수 믿는다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납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변화해야겠다, 내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이대로 살래? 목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좀 변화합시다 하는데 목사님대로 그냥 하세요. 나는 내버려둬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마른 뼈 상태입니다. 완전히 드라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일어나라. 이미 해골같이 되어버리는 나라, 희망이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네가 먼저 살아라. 네가 먼저 살아라. 너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먼저 살아라. 에스겔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다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신약에 비슷한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너 정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고백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동기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뼈들, 지금 바짝바짝 마른 이 뼈들,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뼈들이 바짝바짝 말라 있는데 이거 살 수 있겠어?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왜 그 뼈들을 못 살리시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묻습니다. 에스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멘. 그죠? 주여하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살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은 사용하십니다. 다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런데 포기하는 인생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시각이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에,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습니까? 아이고, 반밖에 없네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반이나 있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골리앗이 있는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그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왜 저래? 아니,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골리앗과 함께 어떻게 싸울 거야?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은요, 골리앗의 덩치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되는 덩치였습니다. 저 덩치로, 다윗의 덩치로 어떻게 저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그 큰 덩치에 달려있는 머리를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큰지, 이거 잘 맞추겠네. 그죠? 이거 돌려서 잘 관역이 크잖아요. 머리가 크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다윗은 아니야, 표적이 크니까 더 좋네.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골리앗의 덩치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저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좋은 땅인데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족속입니다. 얼마나 장대한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하고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게 있네라고 하자. 비슷한데 발음 비슷한데 다르죠? 아이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아이고는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힘들어. 그런데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10명의 보고가 정확한 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낙 자손은 덩치도 크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군사력도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라 그랬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시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 그런 많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일이라면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밑에 있지 말고 좀 우리의 고도를 높입시다. 조금 올라갑시다. 고도를 높이면요, 더 넓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터팬 신드롬. 우리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은요, 어릴 때부터 피터팬은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동화에 나오는 그 피터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그걸 얘기해서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이 심리학자들이 만든 얘기인데,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다 성장했는데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피터팬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상상 가운데 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20년, 30년, 40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여전히 문제 생기면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런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는데, 어린 신앙에 멈춰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는 예수 군사 양성소에서 교관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구호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피터팬 영적 신드롬에 빠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우리 자녀들 못 살려요. 우리 남편 아내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다른 사람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음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을 살게 합시다. 소망이 없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제가 소리를 사살려니까 여러분 혹시 역시 크게 하시네요. 좋습니다. 예. 자,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맞추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맞추지면서, 그러면서 살이 붙고요, 그리고 거기에 막 힘줄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건 보십시오. 뼈들이 다 붙었고 힘줄도 붙었고 신경이 다 붙었는데 아직 여전히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기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breath라고 되어 있어요. brea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의미로 사용됩니다. 숨, 후 하는 이 숨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기 숨과 성령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생기가 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숨을 쉽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숨 쉬고 살던데요. 예, 육적인 숨은 살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숨은 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삶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 오래전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교패가 있지 않습니까? 교패,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교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패를 보고 어느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하니까 문을 열어주셨어요. 중년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 안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그 중년의 여인이, 예, 저 권사입니다. 요 앞에 교회에 다니는 권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권사님? 그래요. 이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 제 남편이 장로예요. 아, 그러세요? 아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시구나. 아유, 너무 귀한 가정이네요.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권사님이 당황했어요. 내가 4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40년을 교회 다니니까요. 그리고 장로 권사인데요. 아니까,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이고, 신앙을 40년 동안 교회 생활 하셨군요. 너무나 귀한 장로님 권사님이시네요. 그런데 예수님 이 가정에 계십니까? 근데 권사님이 그때 알았어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이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계시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가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봤는데, 그 목사님이 혼자서 사무실에 있는데 교회 문을 누가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왔나 싶어서 밖을 쳐다보니까 홈리스가 밖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왔냐고 안에서 물었어요. 열지 않고. 왜 왔냐고 하니까, 아, 누구를 좀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 안 하더라고. 아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누군데? Jesus.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언급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 여기 없어. 그런 사람 여기 없어. 그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에 예수가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교회 나갑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아, 예,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도 복 받지 않겠어요?
내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이런 종교를 가져야지 내가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팀 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Counterfeit Gods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한국말로 번역할 때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이분은 이 책에서 과연 고대인들의 미신적인 우상 숭배가 현대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복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변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어쩌면요, 예수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기를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를 가진 자들은요, 내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으로 벅차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외쳐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한 해 예수 믿는 티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기가 넘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사는 미셔널 라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그리스도의 생기를 선포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변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쭉 쳐져 있는 정말 마른 뼈 같은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복음으로 살아서, 예수의 생기로 살아서 그 심령이 불타오르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표적도 보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성에,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다. 할렐루야. 와우.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의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들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생기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오스틴 지역에 이 놀라운 역사, 이 오스틴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전합시다. 아멘. 살립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exit은 유일한 only exit은 Jesus Christ. 스페니쉬로 exit이 뭔 줄 아세요? 살리다입니다. 살리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생기를 나눕시다. 아멘. 저도 생기가 넘치는 목사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삽시다. 함께 삽시다. 누구로? 예수의 생기로. 할렐루야. 예수의 생기로 살아서 우리 바짝바짝 말라가는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소망이 없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전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속에 강했어요. 그리고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문제는요,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일어났어요.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일어나서 해방운동을 일으켰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교회에 예수가 있다면, 한국의 5만여 교회에 예수가 있다면 민족의 이 모든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부터 주님 주시는 그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 아십니다. 그 소망으로